직원을 채용하는데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또 학교 성적도 아주 출중한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사에서 업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과는 기대만큼 대단한 것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아니다, 이렇게 회사 직원을 뽑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유능한 직원을 뽑았으면 쓰겠다 해서 채용 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성적, 학교 뭐 이런 것을 주로 봤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의 인성을 봐야 되겠다,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 되겠다 하고 중역들이 모여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면 인성을 테스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의 됨됨이를 바로 파악할 수 있을까를 논의한 결과 질문 중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핵심적인 질문을 반드시 하자 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학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원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인생에 행운이 많이 따른 행운아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행운이 전혀 따르지 않고 불운만 계속 겹친 인생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학생들의 대답은, 지원자들의 대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저는 참으로 운이 많은 사람이에요. 행운이 겹쳤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는 하는 일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학생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뭐 저는 이것도 좀 있었고 또 이것도 좀 있었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과거 인생이 행운아였습니까? 아니면 불운이 여러분을 쫓아다녔다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회사에서는 저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행운이 따라다녔습니다. 제 주변에 항상 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있는 것은 바로 그분들의 크고 작은 도움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한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은 참으로 인성이 훌륭하구나, 감사할 줄 아는구나 하고 그 사람들을 뽑고, 나에게는 불운만 닥쳤습니다, 나에게는 큰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한 사람들은 하나도 뽑지를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채용된 그 사람들이 회사의 중역이 되고 실무진이 되었을 때 그 회사는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와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당신을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뭐 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거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1년에 특별히 3번은 특별 감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너 일생에 이 특별 감사 조건을 항상 마음에 잊지 말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하고 특별한 감사 조건 3가지를 말씀하고, 그 감사 조건, 감사 이유 3가지에다가 아예 절기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명절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은 이 절기에 너희 고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택한 곳 예루살렘에 와서 다 같이 여기에서 같이 머물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려라, 할렐루야 하고 특별한 감사 절기 3가지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셨어요. 그 3가지가 뭡니까?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가지예요. 우리 가장 먼저 언급된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언급된 게 유월절 감사인데 따라 합시다. 유월절 감사.
본문 우리 16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너의 평생에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신 것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뭐 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너의 평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불러내서 자유를 주신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불러내서 생명을 주신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고 항상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잊지 말라고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여호와께서 성에서 말고, 성에서 매번 드리는 제사 말고 1년에 특별히 한 차례씩 나와서 유월절 감사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우리가 특별 감사주간으로 드리지요. 왜 우리가 고난주일 또 성금요일 감사 또 부활 감사를 드립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었다가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게 고난주간 감사와 또한 부활주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음의 재앙을 면하고 바로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예요. 무슨 절기라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절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거든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애굽의 바로의 왕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거든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오늘 유월절 감사절기인 겁니다. 우리 본문, 또 다른 본문 우리가 안 읽었는데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절 너희는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유월하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 바로의 장자부터 짐승의 장자 이르기까지, 철새끼 이르기까지 다 죽음의 사자가 직접 들어가 다 쳐 죽일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한 집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뭐 했다고요? 유월했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넘어갔고, 한자로 말하면 뭐예요? 유월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한 겁니다. 지나쳤다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장자를 죽이러 능히 들어가서 죽이지 못하고 패스오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문에 양 설주에 인방에 뭐가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능히 죽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애굽의 모든 집에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사람의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누구의 집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구의 집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뿌린 그 집에는 능히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을 심판하지 못해 죽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하나님의 종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가 그곳에 가서 뭐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놀라운 재앙들 9차례나 놀라운 재앙들을 내렸지만은 애굽은 마음이 강팍해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 이 10번째 재앙, 하나님이 이 마지막 10번째 심판, 어떤 심판이에요? 그 집의 모든 장자가 나가 죽는, 짐승까지 장자는 다 죽는, 털새끼는 죽는 그러한 놀라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그 완강하고 완악하던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서 모세를 그 밤에 불러서 어떻게 했느냐? 데려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이하에요. 시작.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4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 밤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대대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여러분 다 고스란히 하나도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그 밤에 또 구출을 받았어요. 이 밤, 그 밤을 너희들은 기억하여 대대로 지키라. 뭘로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감사절기로.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 감사절기로. 그래서 너희들은 두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뭐 했다? 살아났다. 무엇으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의 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계속 종살이해야 되는데 종살이해서 너희들은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잊지 말고 이 밤을 기억하여 대대로 감사의 절기로 드리라. 무슨 감사? 유월절 감사. 할렐루야. 우리도 대대로 항상 이 유월절을 잊지 말고, 유월절은 뭡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잊지 말고 감사의 감사를 계속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세례요한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가자 세례요한 이같이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세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애굽의 장자뿐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었어야 돼요. 우리도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죄의 삭인 사망의 심판을 누구로 하여금 대신 지게 하셨어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대신 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린 양이로다. 어떤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신 대속의 주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듯이 사망과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그 피를 바라보면, 그 피를 우리의 심령에 뿌린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감사는 우리의 죄를 지고 희생 나가신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과 희생을 영원히 잊지 말고 뭐 하라고? 감사라고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희생당하신 예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겁니다. 좋은 일 일어나는 것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장미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에 붙은 뭐 때문에도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범사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미에, 이 좋은 장미에 가시가 붙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가시나무에 이 이쁜 장미가 달렸네, 그런 사람은 감격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게 큰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병으로 고통당합니까? 병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분도 생각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 쩔쩔면서 북한에 먹을 것이 죽어가는 사람 생각 감사하세요. 이만큼 주신 은혜 감사하세요. 장미의 꽃을 바라보지 않고 장미 가시를 바라보며 원망은 불평하지 말고, 나 같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에 장미꽃을 달려주셨구나 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절망적인 상황,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했어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인하여 뭐 하겠다?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장미에 붙은 가시를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과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가시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가시 같은 존재에 장미꽃을 붙였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죄대로 처치해서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불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주시고 예수께 나를 십자가 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문제가 닥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천만금을 다 가졌어요. 지금 이건희 회장님 그분 엄청 가졌잖아요. 그런데 병상에 누워서 밥도 못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숨이 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 차지하고 명예와 이런 거 권력을 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숨이 여러분 그런 건 다 목숨이 있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뭘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양이 아무런 양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밤에 죽은 겁니다. 피 흘려서 그 백성 죽음에 사다가 그 방에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어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귀한 피를 뿌려주신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어렵고 칠흑같이 어려운 환경이 닥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주변 국이었는데 여호사밧 왕과 그 유대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나라가 풍전등화가 됐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저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같이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시작.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자. 17절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지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등불에 바람이 부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나라가 지금 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이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 너희를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해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사밧은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놀라운 믿기지 않은 반응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백성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리려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여호사밧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강력한 무리들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이미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를 믿고, 여러분 마치 자살행위와 같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군대 앞에 찬양대로 싸우러 나갔으니까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 따라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크게 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렇게 찬양하니까 그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 뭐 해버렸다고요? 진멸해버렸다. 하나도 피한 자가 없도록 다 멸해버렸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면 어떤 어두운 환경도 빛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캄캄해도 내가 깊은 터널 속에서 도대체 터널 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처럼 여호와께 뭐만 하면 감사만 하세요. 감사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었는데도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이미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아직 뭔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감사하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누가 옵니까? 대신 마귀가 와요. 원수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를 찾아와서 재앙을 줍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깊은 사망의 나락으로 우리를 던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만 해야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날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을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구원해내실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나아가면 역사가 나타나요. 막힌다면 허물어집니다. 감사하고 나아가면 없던 길로 생깁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죽을 일이 변하여 사는 길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귀신들이 몰려와서 되던 일도 막아버려요. 여러분 살 일도 죽을 일도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원망 대신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치 말고 대신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 달아서 저와 여러분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 삽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 본심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셔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칠칠절 감사절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신 절기는 무슨, 여러분 아까는 참 6월절 감사하고 절기는 뭡니까? 칠칠절이에요. 우리 본문 16장 9절입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칠칠절은 곡식의 낫을 처음 된 날, 이걸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에 곡식에 딱 낫을 대서 그로부터 7주를 계속, 7주는 49.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 그 50일째가 되는 날 드리는 감사절기가 바로 칠칠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칠칠절을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 칠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할 그것이 뭐라고요? 이제 이 칠칠절은 여러분 낫을 댄 다음에 7주는 사실 50일 동안 농사를 다 지었어요.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다 추수를 다 거둬들였어요. 추수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또 논도 주시고 밭도 주시고 또 해충도 안 먹게 하시는 곡물을 잘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막 이렇게 잘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내게 복 주신 하나님께 뭐 하는 절기예요? 감사하는. 따라합시다. 내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절기가 바로 칠칠절 감사예요.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추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라는 거예요. 받은 축복에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하여 척박한 환경 가운데 농사를 지어서 아주 조그만 얼마 만에 여러분 열매를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오랜 동안에 배를 타고 왔어요. 무리한 여행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거기 도착하니까 모진 추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풍토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나긴 지친 여행, 그 다음에 그 무서운 추위, 그 다음에 맹수, 그 다음에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 가족 중에 절반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절망이 찾아왔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잘라내고 땅을 개간해 밭을 일궈서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곡물 얼마를 거두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의 추수감사절로 지켜지는 역사적인 기원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미국에서 역사적인 기원인데 이것이 성경적인 기원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칠칠절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두 가지가, 하나는 역사적인 기원, 또 하나는 성경적인 기원. 역사적인 기원은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해서 어려운 가운데 가족이 다 죽고 조금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역경 가운데 조그만한 소출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서 뭐 했다고요? 감사 예배를.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기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드렸느냐?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왜 아메리카 신대륙에 갔습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대로 제대로 믿어보려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보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간 곳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찾아간 곳이 아메리카 신대륙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멋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록 소출이 적었어요. 하나님 좀 곡식 좀 많이 좀 주시지요. 우리 가족 절반이나 죽었는데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 척박한 땅을 일궈서 이만큼 소득 조그맣지만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성경을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7절에 뭘 인하여 감사해라? 복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여러분 원망 불평이 절로 나올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족이 죽었음에도 여러분 소출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뭐하러 나왔다고요? 감사하러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살고자 했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많이 주시면 제가 많이 감사할게요. 크게 주시면 제가 크게 감사할게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적은 것 주셨을 때 감사 못하는 사람 아무 많이 줘도 감사 안 해요. 내가 잘했을 때 내가 잘해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병원에 누워있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보트피플이 돼가지고 그 난민 얼마나 많습니까? 난민 되어서 지금 포항에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분들 많잖아요. 에? 언제 또 지진이 흘려서 집이 무너질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잠자고 오셨잖아요.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적으로 사실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조건에 눈을 돌리지 않고 남들과 비교해서 원망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마귀가 춤춰요. 아, 넌 내 새끼다. 넌 나하고 어떻게 똑 주파수가 맞냐. 코드가 맞는구나. 마귀가 기뻐해요. 여러분 마귀를 기뻐하게 하지 마세요.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복을 주시고 그 사람 들어서 실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기억해요. 입술로 고백해요. 실제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너 어찌 내 마음에 이렇게 쏙 드냐?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도 좀 주님 마음에 쏙 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다윗처럼 주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세요. 할렐루야. 시편 103편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03편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다윗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내게 베푸시. 여호와의 은택을 뭐 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잊고 살죠. 또 사람들은 아예 생각도 안 하죠. 그래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어. 일일이 거론합니다. 입술로 하나하나 다 고백해요. 다윗은 입술로만 일일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하면 찬양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 가서 뭐 좋은 거 취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기 집으로 안 가져가고 어디에다가 드렸다고요? 여호와께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아, 이제 놀라워요. 그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 야, 이건 다윗처럼 돼야 되는데 이 다윗이 좀 참 따라가기 힘든 대단한 인물이구나. 그러나 우리도 성령 받으면 다윗을 따라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만 특별한 사람. 다윗이 왜 그런 사람 됐느냐? 하나님이 다윗과 뭐 했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역사상 29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을 위하여 있는 힘을 위하여 드립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3절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4절 곧 오빌의 순금 3,000달란트 100톤입니다. 순금 100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천은 7,000달란트 240톤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오늘날 나처럼 여호와께 이렇게 드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 받으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왜 이렇게 드릴 수 있었느냐? 조금 있었을 때부터 드리기를 기뻐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여러분도 적은 일에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볼륨을 자꾸 넓혀주세요. 다 크기를 더해주세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응? 독수리 새끼가 처음부터 상고 확 날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 파삭 나 죽어요. 막 떨어지고 그렇게 수업 연습을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들을 때는 막 손이 떨리고 독수리 막 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자꾸 힘이 생기 영적인 근력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면 드릴 때마다 더 기뻐지고 하나님 더 큰 것을 주시고 또 더 큰 것을 드리고 또 더 큰 것을 줄 수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입술로만 감사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자꾸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뻐하셔서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와 뭐 했어요? 함께 하셨어요. 따라서 어디를 가든지 뭐 했다고요? 그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하여금 뭐 하겠냐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백전백승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의 역사에 다윗의 사전에 패배란 게 있었다 없었다? 전쟁 나가서 패배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항상 이겼어요. 왜 그래요? 다윗과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패배적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한 인생 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뭘 자꾸 올려드려야 돼요? 감사를 올려야 돼요. 감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여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다윗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인 인물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2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보호하시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감사치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아멘. 아수르 왕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유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너는 죽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정리해라. 그랬대. 히스기야가 병을 향하여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도 지었지만 잘한 것도 조금 있는 줄 그거 기억하시고 저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뭘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15년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병을 고침받았는데 내가 언제 아팠었지? 뭐 그냥 나으려니까 나은 거겠지. 뭐 하나님이 꼭 고쳐주신 거 아니겠지 뭐.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약을 처방을 잘해서 내가 좋은 약을 구해서 내가 나았겠지. 자기가 프라우드해진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주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의사에게 돌리고 뭐 환자에게 돌리고 약에게 돌리고 뭐 자기 지혜에게 돌리고 영광을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이 히스기야에게 뭘 베풀었다고요? 은혜와 축복을 베풀었어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진노하셨다.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배은 망덕이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를 잊으면 저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았어야겠습니까? 그 은혜를 히스기야처럼 잊지 말고 다윗처럼 기억하고 내 영혼아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은 그 은혜를 일일이 거론하잖아요. 이런 은혜 베푸시고 이런 은혜 베푸시고 또 막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망각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다 받은 바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당시 선지자에게 나가려면 맨손으로 갔습니까? 뭘 가지고 갔습니까?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뭘로 인정받았어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랍비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들은 자기들의 전 재산을 주고도 고칠 수 없는 뭘 지금 치료받았어요? 문둥병. 그러면 빈손으로는 못 가겠지요? 감사로 갈 때 뭔가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근데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9은. 뭐 나만 치료받았나? 다른 다 치료받았는데. 예수님은 수험 사람을 고치더구만. 예수님이 나 고치는 뭐 재료 같은 것도 아니잖아. 돈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 그냥 말씀만 한마디 했는데 뭐 굳이 내 아까운 제사를 가서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 9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어렵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여 저의 전 재산을 가지고도 다 감사해도 부족한데 제가 이거 조금만이지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불렀어요. 내가 10명 고쳐줬는데 17장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라고요?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 받으시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 받으시게. 착한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지었어요. 구원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쉬운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쉬운 게 하나 있긴 해요. 뭐예요? 아멘. 아멘 잘하세요. 아멘만 돌려다는 영광 받으시더랬어요.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 이걸 보면 대다수의 사람이 감사하기를 기뻐한다. 소수의 사람만 기뻐한다.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감사 안 한 사람의 축에 들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의 축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은 어디 있느냐? 너처럼 돌아왔으면 내가 그에게도 생명의 구원을 허락했을 텐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육신의 병 고침 받는 것으로 만족했단 말이냐? 나는 그들에게 더 큰 걸 주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그의 뭘로 봤다고요? 믿음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입술로 아무리 주님 감사합니다 말해도 조그만 어려움을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걸 잊지 말고 살으라고 77절 감사할 얘기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정해주신 절기가 뭡니까? 초막절 절기예요. 본문 16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정할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지요? 40년. 그때 그 텐트를 치고 생활했는데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갔어요.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갔어요. 그러나 불 기둥이 가만히 있고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고 그들은 텐트를 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들 텐트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 안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계셨어요. 여호와와 함께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고 초막절에 여호와의 택한 곳 예루살렘에 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라. 뭐 하면서 텐트가 뭐예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광야의 40년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동행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되새기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들은 이미 농경사에서 농경지는 게 토막 안 칩니다. 광야에 살 동안 토막을 쳤지요.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지금은 더 이상 장막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치게 했어요? 장막을 치게 했어요. 초막을 치게 했어요. 청막이나 장막이나 텐트나 다 그 말이에요. 치면서 뭘 생각해라?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너희들이 지내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초막을 치고 지냈기 때문에 뭐라고요? 초막절. 초막을 쳤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절기는 초막절 말고 또 다른 절기로 이름 붙여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수장절. 이 수장절은 뭐냐면 곡물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그 곡물 어디에다 쌓았어요? 이제 창고에다 다 들였어요. 다 쌓아놓은 것을 기념해. 이제 창고에 쌓아놓으니까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에? 배 두들기고 즐기면 돼. 쉬면 되는 거예요. 겨울 안식의 때를 여러분 그들은 바라보면서 곡식을 다 쌓은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가 뭐라고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걸 초장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 감사, 수장절 감사를 지켜라고 하신 이유가 아주 특별해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초막절은 한 해 동안에 뭐 한 것을 기념하여서 드리라고요? 곡물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어디에 쌓은 것을? 창고에 다 이렇게 가득가득 쌓아놓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려면 뭘 감사하라고 해야 되겠어요? 너희들 농사 잘 지은 거, 열매 많이 거둔 거, 소출 많이 거둔 거 감사해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치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시작 13절 15절 시작.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출의 소출을 수장하기 위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무엇을 인하여?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미 지금 복 받아서 어디다 쌓아놨는데 창고에 쌓아놨는데 하나님은 이미 복 받은 것에 감사하지 말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복 주실 것을. 그러니까 과거에 복 주신 것에 대하여 아니면 미래에 복 주실 것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쉽게 이해가 합니까? 이미 복 주신 것에 감사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창고에 가득 쌓아서 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고에 가득 쌓아놨어? 그거 상관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할 것을? 복 주실 것이나여 감사하라. 여러분 쉽게 이해 갑니까? 쉽게 수긍이 갑니까? 이거 쉽게 수긍 가고 쉽게 이해 가는 사람은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다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개역 성경 그리고 개역 개정은 그래도 제대로 번역을 해놨는데 새번역 성경 그리고 현대인 성경은 과거형으로 해놨어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라고 오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을 제가 다 살펴봤더니 God will bless you. 미래적으로 올바르게 다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뭐 할 것을 감사해라? 복 주실 것을.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 것을 감사하라는 거지. 복 주셨기 때문에 자꾸 쌓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본문 16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복 주실 거라고요? 내 모든 물산 그리고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미래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 있어요. 내 모든 물산은 영어로 in all your produce예요. 네가 맺은 모든 열매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주님께 지금까지 맺어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맺어온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이런 모든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뭐 하시겠다고요?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이 모든 열매에 대해 하나님 뭐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차. 그 다음에 네 손을 댄 모든 일은 영어로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그러니까 네가 손을 댄 모든, 네가 손으로 봉사한, 네가 손으로 섬긴 모든 거, 네가 손으로 봉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장차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일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손을 댄 모든 것, 지나가다가 휘쪽 하나 집은 거, 지나가다 줄이 삐뚤어져서 줄 하나 맞춘 거, 손을 댄 모든 것에, 섬긴 모든 것에 장차 뭐가 따른다고요?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은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안식의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식의 때는 영원한 때예요. 이스라엘 초막절에 여러분 이제 곡식 쌓아놓고 안식을 쭉 기다리는 것을 즐기는 절기가, 안식의 때를 즐기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하늘나라에 가서요. 그때에 우리가 무한일이 돼서 우리의 모든 물산, 우리의 모든 열매 맺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섬긴 모든, 손을 대서 섬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와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과일 가서 수수감사하고도 다 이렇게 싸운 거, 이거 다 복이 있어요. 어떤 분은 멋있는 배추가 제일 돋보이네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거저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한 대로 거두신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다 거두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공짜로 입싹 다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복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 남은 여생에도 장차 복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 감사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산 걸 바라보고 끊임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껏 이 세상에서 별로 거둔 수확이 변변치 않다고 여겨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 천국의 영원한 여러분 소망을 바라보고 그 상급 바라보고 그 복을 주실 복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1년에 몇 번씩? 3번씩 특별한 감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나오라고,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나오라고, 성전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했어요. 뭡니까? 6월절, 질질절, 초막절입니다. 같이 본문 16장 16절로 17절 읽어요.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질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 특별한 감사 절개는 뭘 가지고 나와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공수로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왜 그래요?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내 마음 있는 곳에 뭣도 있다. 내가 거꾸로 했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주님 마음, 사랑한 마음 가지고 딱 드렸잖아요. 하나님 저를 1년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기 다르게 드렸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된 줄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감사하여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나의 사랑을 주님께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요구하신 반드시 감사해야 될 특별 감사가지 3가지가, 하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무슨 감사? 6월절 감사. 올 한 해도 내 건강 주시고 일거리를 주셔서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복 주신 것에 인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가 뭐라고? 집지절 감사. 또 땅에서 손댄 모든 것에 열매 맺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 아름다운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이런 모든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모든 수고한 것을 항상 하늘나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라고 한 절기가 뭐라고요? 초막절 감사. 이 3가지 감사 조건을 놓고 1년에 3차뿐만 아니라 3차는 특별히 할 것이고 항상 범사 이 3가지를 잊지 말고 감사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